3월 25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고난주간 안에서 주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에 담긴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고난이 아니라 사랑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깊은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깊이 배워가는 복된 한 주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고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 진짜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구나,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신앙생활 30년 때로는 40년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매일매일이 또 매년매년이 나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 부활 그래도 내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데로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고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고 있고, 이 두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명절이 찾아온 것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출애굽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유월절과 이어서 일주일간 이어져 있는 무교절이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을 잡아야 된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었는데 양을 잡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궁리하는데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를 이루어줄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에 돕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입니다. 그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 예수님을 팔 마음을, 예수님 자신이 그 욕심이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합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사인 보낼 테니까 그때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때 내가 사인 줄 테니까 와서 잡아가라, 그런 사인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밤에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몰래 그래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가롯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자들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 정반대에 나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막 모의하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죽으려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인 것이, 그리고 우리로 먹게 하라고, 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유월절 앞에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유월절을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두 과정 다 예비되어 있는 죽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딱 물동이 있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허락한 다락방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죠.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만 성경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그 유월절이 그들이 잡았던 그 유월절에 그들이 잡았던 예수님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 그들은 그들의 모의대로 그들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사실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유월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도 이루어졌지만 7절부터 13절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의가 자기의 뜻대로 모의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날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죽이려는 자와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는 분. 유월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람과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다는 것이. 왜 뭐가 두렵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큰 누나와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너무 자신 없고 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번영신앙이라는 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번영.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왜 잘되게 해주시지 나쁘게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잘됨, 세상이 말하는 번영이 하나님의 눈에 잘됨이 아니라는 거죠. 저게 세상의 관점에는 틀림없이 잘 되는 일인데 하나님 복음적 관점에 보면 저거는 사실 버려짐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복음과 이 자신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도 계속 잘되게 내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사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 번영신학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잘됨, 참된 번영, 참된 복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참된 복, 참된 번영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을 내 혼자 독식하고 그래 난 이 놀라운 사랑 받았지, 난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 아닐까. 내 혼자 번영하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나누어주는 건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에 대한 반드시 결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내 것이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어제 우리 중생을 배우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배우면서 이게 선뜻 이렇게 팍 붙잡지 못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장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이 신장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라면 머리를 기르다가 이 머리라도 잘라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 가발이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가 신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하나 이 정도까지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사랑과 이만큼 많은 이걸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하고 싶다.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라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그만큼은 못 살더라도 이렇게는 나누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제 종로를 타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꺼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종이 되으셔서 나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은 뭐냐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세미나 갔다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이신칭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것을. 그분이 이제 은혜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은혜를 깊이 받으시면서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런 하면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십자가 얘기가 싫은 거예요. 죽지 않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 자기 십자가의 죽음 없이 그냥 막 부활을 얘기해주고 싶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얘기는 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요 앞에 거 싹 빼고 뒤에 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요것만 계속 배워온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데 이것 배우지 않고 이것만은 우리가 강조한 것이라. 사실 복음은 별로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보이고, 오늘 내가 살아간 이 삶이 천국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죠. 내가 오늘 살아간 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은 절대 부활이 보여지지 않고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향하여 헌신되어지고 수고되어지고 어떻게 되면 내가 소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은 소비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씩 꽃값 빼먹듯이 저의 시간이 하나씩 빠져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뭐 초코파이를 명목 삼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을 소비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돈이든지 우리의 감정이든지 그 가면 뭐 다 기쁘게만 받아줍니까? 어디 새벽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어른이 주는데 그 초코파이 뭐 봉지 안에 뭐가 이상한 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면 되지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소비되는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주십시오라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드릴게요. 우리가 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사실 소비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뭐 똑같이 어제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았지만 자신도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자신의 인생을 다 써버렸잖아요. 자신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다 소비하는 인생이라고. 별로 재미없는 거라고. 기독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이라고. 근데 뭐가 보이면요, 내가 이 땅에 뿌렸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이 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만 이게 가치가 있어지고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막 이럴 때는 모여들었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십자가의 도 이런 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번영신앙 얘기할 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40일 기도, 100일 기도하면 마침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을 매개로 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번영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 그런데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사람, 이 세상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이유라는 사실을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갈아서 소비시키는, 자신의 인생을 소비시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낭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보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쳐달라고. 내가 맡긴 영혼들 그렇게 사랑해 줘서 고맙다. 네 인생을 갈아서 그들의 영양분으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줬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를 주목하지 않지만 천국은 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 너는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유능하고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은 뭔가? 그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은 죽기로 결정하신 날. 그게 유월절,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소비하신 날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소비하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좀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진짜 이게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100만 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그 사랑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감춘 것이 드러나다가 계시잖아요. 아포칼립시스. 내 가운데 그동안 요만큼만 알게 하셨던 그 사랑이 이만큼 알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소망,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사실 한 세트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게 못 만드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이타적 사랑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기적이면 이미 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도 그렇게 사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들한테 손해도 피해도 끼치지 않고, 남들한테 뭐 굳이 막 이런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저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만난 후에 나만을 위해서 살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랑 받았으니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는, 사랑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드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절여지는 시간, 그 사랑이 흠뻑 흡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절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되,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죽기로 결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 표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정말 건져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눈뜨는 하나님의 고난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눈뜨는 계절 되게 해주시고, 사랑에 눈뜨는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사랑에 깊이 절여지는 내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절여져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지 않고는,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발톱이라도 닮지 않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강건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날마다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내에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깊은 사랑으로 데려가시되,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해지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이 사랑의 초대 앞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간에 초대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송상현 학분 집사님 가정, 민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한 주간, 이 가정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 사랑에 더 깊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선물처럼 주어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하시겠습니다.